예레미야 후반부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좀 익숙해질 것 같은데 예레미야서 본문을 보기 전에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시대적 배경, 역사를 봐야 되고, 하나는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 사람들은 주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신앙의 문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이었다는 것.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5천만 명 이상을 죽이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국가는 없고 다들 비참한 실패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었죠. 그러나 유물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죄성을 거부한 채 평화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을 꿈꾸면서 엄청난 열심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서 혁명을 이루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그들은 5천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면서 혁명을 이루었으나 결과적으로 비참한 실패로 끝났죠. 모든 열심이 다 좋은 게 아니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중요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아마 한국교회 성도님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세요. 문제는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인가? 신앙생활에 올바른 지식을 따르려면 반드시 성경 해석이 그리고 적용이 바르게 돼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과 적용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하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해야 돼요. 성경은 위험한 책이에요. 설교를 듣는다는 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저한테 세뇌당하는 거거든요. 정기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내 생각을 내어준다는 것, 그리고 반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듣는다는 이 설교 시간이 위험한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성경이 위험한 책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읽으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덤비면 안 돼요.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해져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문자적으로 피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저자가 말하고 싶은, 또 성경의 본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그 뜻을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 성경이 기록된 시대적 상황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읽으라고 써준 책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물론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염두하셨지만 1차적으로는 그대 사람들 그 시대적 상황에서 주어진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예레미야뿐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기 전 40년 전에 말씀 사역을 시작했어요. 요시야 왕 13년째예요. 그리고 요시야가 갑자기 애굽과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사해 버리니까 새로운 왕으로 여호아스를 예루살렘의 정가에서 세웠는데, 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3개월 되던 해에 애굽에서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을 세웠고,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바벨론이 북쪽에서 이번에는 끌고 갔어요. 그래서 다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세웠는데 여호야긴도 3개월 만에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로 끌고 가고 마지막 시드기야라는 왕을 세웠어요. 이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은 함락됐어요. 오늘 본문은 그 예루살렘 함락 직후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쓰는 열왕기 하의 말씀들, 또 역대 하의 말씀들, 그리고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에스겔서를 비교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정확하게 풍성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지에 여호야긴과 함께 주전 597년에 끌려갔거든요. 그때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양쪽에서 동시에 선포되는 거예요. 서로 뭐 전화 통화하거나 왕래한 적 없었겠죠? 그 시절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그발 강가에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같이 읽어요. 동시대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니까요. 비슷한 내용이 참 많죠. 그렇게 유대 멸망 직전의 역사적 상황에서 예레미야서의 본문 내용을 읽으셔야 돼요.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것은 숲을 보는 것 같아요. 본문 나무 하나하나를 보기 전에 전체적인 숲을 봐야 문맥에 따라서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40장 말씀은 5번에 해당해요. 예레미야서는 1장의 선지자를 부르시는 소명, 2장부터 25장까지 이스라엘, 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26장부터 29장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체포, 구금, 투옥, 뭐 이런 순환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중심부에 있어요. 30장에서 35장.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36장에서 45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순환이 두 번째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 이방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마지막 역사적인 서술로 예레미야서가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보기 위해서 먼저 오늘은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볼 텐데요. 한 사람은 시드기야 왕이고 한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시드기야 왕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나라가 멸망한 상황에서의 두 사람의 선택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시드기야를 좀 보겠습니다. 유다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에요. 9년 10월에 바벨론, 지금 이란, 이라크 이쪽에 있었던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유럽은 당시에 도시국가 형태의 조그만 나라들이어서 세상에 윤곽을 드러내지 못했고, 당시 고대 세계의 가장 큰 세력은 아프리카의 이집트와 북쪽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의 지금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 두 세력이 강력했었는데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한번 제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되었죠. 그 바벨론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침략해서 침공한 때가 시드기야 9년 10월이에요. 주전 588년경이에요.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을 에워싸는데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함락했어요. 그러면 포위한 지 얼마 동안 있었던 거예요? 9년 10월에서 11년 4월이니까 몇 개월이에요? 머리는 감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9년 10월, 11년 4월, 1년 6개월이죠. 18개월이에요. 18개월.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근데 당시에 바벨론 군대는,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은 세계 최강이라는데 그 조그만 예루살렘을, 그 도시 하나를 정복하는데 1년 6개월이나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산 위에 건설된 도시예요. 그래서 요새 난공불락이에요. 성벽을 쌓아놓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면 산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정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도시예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 밖으로 토성을 쌓았어요. 더 높이 올려야 돼요. 그러니 1년 반이 걸린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랬던 바벨론 군대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에 4월 9일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열왕기하 25장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지방에서 예루살렘 도시로 양식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하고 에워싸 있으니까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양식이 공급이 중단되고 차단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식이 끊어져 버렸어요. 4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바벨론의 그 고위 그 고관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왕의 군사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었어요. 3절이네요. 그렇게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들이 예루살렘 성 중앙문, 중문에 앉아서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면서 지금 함락 직전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1년 반 동안 포위되어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했겠죠?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고 양식은 떨어졌어요. 밖으로 나가면 바벨론 군대에 죽겠죠? 안에 있자니 굶어 죽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포위되어 있고 양식 떨어지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시드기야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2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항복하든지 바벨론 군대에게, 또 하나는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워보든지. 그 외에 무슨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시드기야의 선택은 4절이었어요.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라고 했지만 시드기야 왕을 호위하는 호위대예요. 그 바벨론 군사들을 보고, 고위 관료들을 보고 밤에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왕의 동산 옆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서 두 샘문 사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벗어나서 동남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소식이 이제 바벨론 군사들에게 발각이 됐어요. 시드기야 왕이 도망간 것을. 아마 숨기고 가리기 위해서 조심조심 했겠죠. 살기 위해서 밤에 달아난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갈대아의 군대,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를 따라잡아서 여리고 평원에서 체포했어요. 그리고 그를 잡아 데리고 하마 땅 림나라는 곳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앞으로 데려가서 왕이 시드기야 왕을 직접 신문했어요. 림나라는 것 지도로 보시면 저기예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원이 예루살렘이에요. 북쪽에 있는 원이 하마 땅 림나라는 도시예요. 지금 시리아에 있는. 저 림나라는 곳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을 때가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이 림나였어요. 지금 시리아의 오론테스 강변에 있는 남쪽 부분, 그 도시예요. 그 림나라는 도시로 끌고 간 거예요, 시드기야 왕을. 그리고 나서 신문하면서 6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림나에서 시드기야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부모 앞에서 자식이 죽을 때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가슴 찢어지게 막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오는 때가 이때예요. 자식이 부모의 장례식을 치러줘야죠. 부모가 자식들 장례식을 치르면 안 되죠. 아버지 왕 앞에서 아들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마 이게 시드기야에게는 가장 가슴 찢어지게 아픈 일일 거예요. 자기 두 눈이 뽑힌 것보다.
아들들을 죽이고 유다의 모든 귀족과 고관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았어요. 차라리 죽이지. 차라리 죽이지. 뭐하러 두 눈만 뽑고 살려요?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비극적인 순간이 없어요. 왕자들과 귀족들이 다 죽임당하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8절처럼 되겠죠. 왕궁 백성들의 집을 불살랐어요. 성벽, 그 지긋지긋한 1년 반이나 걸리게 만든 예루살렘 성벽도 헐어버렸어요. 궁금한 건 성전인데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 5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도 불살라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위로 올라오시면 다 불사른 거예요. 성전 불사르고 왕궁 불사르고 모든 백성들의 집 불사르고 성벽 헐어버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왕과 왕자들, 귀족들이 죽임당하거나 그렇게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남아있는 백성들도 비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불행한 와중에 삶이 회복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10절이에요. 이 느부사라단이라는 바벨론의 사령관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나눠주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고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았던 아무 소유가 없는,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해요. 모세 율법대로만 살았다면 이런 비참한 삶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거든요. 희년이 되기 전에도 언제든지 친족들이 땅과 집과 밭을 다시 사주면 돼요. 언제든지 그것을 산 사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토지를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냥 이용권만 사는 거예요. 희년 때까지. 희년 전이라도 가까운 친족이나 친척이 그걸 되사주면 얼마든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해도 희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또 밭과 집 모든 남의 것을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니까 이스라엘은 아무 소유 없는 빈민으로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날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민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살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라가 망한 후에 포도원과 밭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어요. 10절의 주어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면 안 돼요. 시드기야 왕이거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포도원과 밭을 주어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었다, 이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렸던 시드기야 왕이 10절의 주어는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않은 일을 우상을 섬기는 느부사라단이라는 바벨론의 사령관이 하나님의 뜻을 시행해요. 이런 아이러니 말이에요. 이게 유다 멸망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시드기야 왜 미리 항복하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무엘상 17장에서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항복하라고 권면했어요.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생명도 살고 이 성 예루살렘도 불살라지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가족도 살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항복하십시오.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은 불살라질 겁니다. 근데 왜 시드기야는 항복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으면 목숨 걸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든지. 놀랍게도 자기 체면 때문이었어요. 왕의 체면. 그러다가 밤중에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시드기야예요.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죠. 40장 1절에 보시면 르브사라단이 포로를 끌고 가던 중에 예레미야가 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 북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던 중 라마에서 풀어주었어요.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한 8km 정도 지점에 있는 도시예요. 라마에서 풀어주면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2절인데요. 이 참 가슴 아픈 말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예레미야야, 니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패망과 심판이라는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셨구나.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이 말을 하나님의 백성이 듣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한테 말해야죠. 왜 우상 숭배자한테,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느부사라단이라는 바벨론 사령관에게 하나님의 백성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냔 말이에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재난이 이루어졌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냐,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도 믿지 않는 세상 언론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목소리에 성경대로 순종하지도 않아서 이제 너희 교회, 한국 교회가 이런 재난을 받았구나 라는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느부사라단의 말은 잊을 수 없는 부끄러운 수치예요. 그러면서 4절에 예레미야에게 제안을 하나 했어요. 예레미야야, 나랑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할 거다. 너 나랑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 너의 평생의 삶이 정말 내가 책임진다. 그런데 만약에 나와 함께 바벨론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거든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내가 너의 안전과 삶에 대해서 보장해 주마. 그리고 5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아직 돌이킨다고 말하는 걸 보니 5절에 예레미야는 자기들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선택한 것 같아요. 그 전에 한마디 더 했다는 거예요. 혹 다른 곳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가지 않으려면 그다라라는 총독, 다음 주에 살펴보겠어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 총독에게 가라. 그와 함께 이 백성 가운데서 살거라 하면서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니 6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미스바라는 도시, 더 북쪽으로 한 4km 더 가야 돼요. 미스바라는 곳에,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지금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초토화돼서. 그래서 미스바라는 도시에 총독부를 세워놓고 그다라라는 총독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 남아있는 백성에게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바벨론으로 가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남고 이스라엘에 남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매국노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1년 반 동안 모든 도시가 초토화됐어요. 바벨론이 1년 반 동안 폐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막이라고 말해요. 정말 사막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조국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으로 가서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것인가?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과 함께 남아서 고난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무너져버린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재건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선택했어요. 이 두 사람의 선택 말이에요.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만 살겠다고 한밤중에 백성 버리고 달아나는데, 예레미야는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령관이 내가 너를 보장하마 함께 바벨론으로 나랑 가자, 바벨론에서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전하고, 결국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갔어야 돼요. 가지 않아서 이집트로 끌려가요.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서 죽어요. 그런 위험한 선택인 줄 알면서도, 헐벗고 굶주리는 선택인 줄 알면서도 자기 백성과 함께 남아서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을까? 이 39장 40장 말씀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이에요. 누가 목자인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싹구는 목자라고 할 수도 없다. 그냥 남의 양 돈 받고 일당 받고 월급 받고 지켜주기 때문에 돈 버는 데나 관심 있지 양에게는 관심이 없어서 그는 목자가 아니다. 이리가 오면 선한 목자는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만, 싹군 목자는 맹수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지 살라고.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잡아먹고 해치고 그렇게 늑탈하겠죠.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드기야 목자에게 맡긴 거거든요. 그러면 목자인 시드기야는 자기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죠. 예레미야처럼 안락한 노후가 보장된 그러한 제한이 있었지만 자기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죠. 자기만 살겠다고 밤에 도망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망갔으면 제대로라도 도망가서 살 것이지, 제대로 도망도 못 가서 체포당해가지고 자식들 죽는 거 보고 두 눈 뽑히고, 한 번 사는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요? 목자면 목자답게, 리더면 리더답게 살아야죠. 우리는요?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죠. 결혼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죠. 책임지지 않으려면 결혼을 뭐하러 했어요? 자식을 뭐하러 낳아요? 지 맘대로 살려면? 낳지를 말아야죠.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런 목자 하나 알아요. 제가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와요.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야, 전쟁하지 말고 1대1로 붙어서 이 전쟁 끝내자.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떠드는데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자원하는 이스라엘의 군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다윗의 형제가 8명인데 위로 3명이 전쟁터에 나가서 막내인 다윗을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어요. 네 형들 전쟁 중에 잘 있는지 좀 알아보고 오라고. 음식 배달하러.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 심부름 가는 거예요. 철가방 들고 간 거예요. 음식 배달했어요. 근데 마침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시간이,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하루에 2번밖에 안 떠들었어요. 근데 마침 떠드는데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이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저 할례받지도 못한 이방인 놈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 못 오가냐고. 내가 가서 쳐 죽이겠다고. 40일 만에 자원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울 왕 앞으로 가게 됐어요. 다윗이. 왕이 다윗을 보면서 너무 실망해요. 안 돼, 너는 너무 어려. 그래서 기대해서 불렀는데 너무 어린 꼬맹이가 오니까 넌 너무 어리다. 안 된다. 왕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양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갑니다. 여러분, 사자나 곰이에요? 그냥 글자로 읽지 말고 사자나 곰을 상상하세요.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물고 가요. 그럼 여러분이 목동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혹시 다시 와서 여러분 죽일 수 있으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뒤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내고, 그러면 다윗을 공격하겠죠? 맹수들이? 그러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고 싶어가지고 사울 왕 앞에서 한 얘기예요. 이런 말을 뭐라고 해요? 뻥이라고 그래요. 뻥. 뻥친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놈이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뻥쳤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물원 가자 그랬어요. 성경 읽다가 말고. 성경 들고 과천 동물원에 갔어요. 가자마자 아내하고 아들은 나무 밑에 바위에 앉아서 잠깐 쉬라고, 나 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그 후에 천천히 구경하자. 그랬더니 아내는 앉아있고 아들이 아빠 나도 하고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둘이, 제가 성경 들고 어디 갔겠어요? 사자하고 곰한테 갔죠. 사자 우리 먼저 갔어요. 근데 사자가 저 멀리 조그맣게 보여요. 거리가 있어서. 사자 2마리가, 한 마리 누워있고 한 마리는 나무 밑에서 어슬렁거리는데 성경 읽고 사자 보고 성경 읽고 사자 봤어요. 저 사자가 양을 물고 갈 때 뒤쫓아가서 건져내고 저 사자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어린애가? 총도 없이? 거짓말한 것 같아요. 곰한테 갔어요. 곰우리는 바로 앞에 있어요. 사람 이렇게 보는 관람하기가. 근데 곰이 진짜 얼마나 큰지, 진짜 곰만한 곰이에요. 진짜 큰. 성경 보고 곰 보고 성경 보고 곰 보고,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제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가려고 막 결론 내리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결론이냐면 거짓말했어요. 저 곰하고 어떻게 어린애가 싸워요? 다윗이 뻥친 거예요. 결론 내리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곰이 뒷 2발로 딱 서더니 맨 앞쪽에 있는 곰이 앞 2발을 딱 들어서 벽에다가 딱 2발을 올리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제 오른쪽에 있던 우리 아이가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제 뒤로 해서 왼쪽으로 오는데 갑자기 생각 하나 스쳤어요. 저 곰이 우리 아들을 물고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곰이 우리 아이를 물고 달아나면 아빠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대답 잘 해보세요. 나 살겠다고 도망가겠어요? 소리 지르면서 뒤쫓아가겠죠. 나는 다윗처럼 싸울 줄 모르니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입에서 우리 아이를 끄집어내고 너 빨리 도망가라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곰하고 싸우겠죠. 다윗이 양들을 이렇게 사랑했다면,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듯이 다윗이 자기 양떼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면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고기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털 때문에 양을 목양했대요. 그래서 몇 년씩 같이 날마다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양의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주고, 그러면서 정든 사랑하는 양떼를 잃어버리기 싫으니까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물맷돌 연습한 게 아니에요. 양떼들 지키려고 평소에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놈 물건이다, 이런 애한테 나라를 맡기면, 양들을 저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아이라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겠다라고 외모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외모 보지 말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거잖아요. 왜? 다윗은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다. 양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져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니들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니들이 당해야지, 죄값을 치러야지 하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왜? 양떼들을 살리려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선한 목자잖아요. 한국인들이 너무 착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착해요. 그래서 가끔은 속이 막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착해서 바보 같아요.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헌금 많이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복을 안 주셨어요. 다 싹군만 넘실거려요. 그래서 미치겠어요. 이렇게 순한 양떼들, 좋은 목자를 만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많이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시드기야처럼 자기 길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아무 소유도 없던 백성들, 그 낮고 천한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보겠다고 남는 예레미야는 없었어요. 다들 시드기야처럼 양떼들이 주는 것으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하고 좋은 것 누리면서, 권리와 특권들은 다 누리면서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해야 될 때는 전혀 희생하지 않다가 위기적인 상황이 찾아오면 그냥 달아나 버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좋은 목자가 되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 제자답게
예수님처럼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죠. 여러분,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역사의 언덕에서라는 책이에요. 강원용 목사님이 쓰신 5권으로 된 근현대사예요. 제가 읽은 근현대사 책 중에 어떤 교과서보다 유익했어요. 이 역사의 언덕에서라는 2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951년 1월 이야기예요. 1951년은 6.25 중에 일사후퇴 직후예요. 다시 중공군이 대구까지 점령했다는 소문이 부산에 파다했어요. 그래서 이 강원용 목사님 부산에 있었는데 미군들하고 통역하면서 부산에 남아있는 곧 부산까지 중공군이 쳐들어올 터이니 부산에 미군 수송선 배 한 대를 띄워서 목사와 목사의 가족들을 제주도로 피난시킬 일을 책임을 맡았어요, 본인이. 그래서 부도로 나갔더니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목사들 가족뿐 아니라 장로들 가족까지 다 같이 모였대요. 배는 한 대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타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고 생각해서인지 올라가는 사람들 다 끌어내리면서 욕하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책에다가 저래 써놨어요. 지옥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었다. 천당에 가겠다고 평생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온 그 사람들이 서로 먼저 배를 타기 위해 보여준 그 광경이 바로 지옥이었다. 뭘 믿은 거예요? 천당 가겠다고 평생 하나님 믿었던 목사 장로와 그 가족들이 서로 욕하고 끌어내리고 싸우고 그 배에 올라타겠다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당신들 먼저 타라고 해야지 않아요? 서로 자기가 타겠다고. 누가 목자예요? 목자가 되세요. 권리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권위만 찾지 말고, 리더면 리더답게,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어머니면 어머니답게, 선한 목자가 돼야죠.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 히로나가 헤이스케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일본 사람이에요. 노벨상은 수학상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명예롭게 생각하는 상은 필드상이에요. 필드상은 받기가 어려운 것이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 나이가 넘으면 받을 수 없어요. 젊은 수학자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우리나라 수학자들 중에는 필드상 수상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히로나가 헤이스케는 필드상 수상자예요. 세계적인 수학자예요. 예일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시대의 기업가예요. 회장님이에요. 자기 형제가 17명인가 그래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나라가 패망하면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돼서 거지가 됐어요. 그렇게 부유하게 살던 히로나가 헤이스케 가정이 가난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회장님 소리를 듣다가 등짐에 포목, 옷감을 등에 짊어지고 마을마다 걸어다니면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면서 옷감 좀 사주세요, 옷감 좀 사주세요. 그런 장사꾼이 되었어요. 죽는 날까지. 그런데 히로나가 헤이스케가 우리 아버지가 만약 그때 자기 삶을 포기했다면 오늘날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회사 망했고 우리 가정이 쫄딱 때거리도 걱정해야 될 만큼 가난해졌지만 한 번도 아버지의 역할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우리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서 평생을 산 넘어 다니면서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옷감을 팔아서 우리 가족을 책임졌다고. 그게 목자예요. 결혼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죠.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나 어려서부터 오냐 키우다 보니까 너무나 무책임하고 이기적이에요. 그래서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는가? 시드기야인가 예레미야인가? 오늘날 역사의 희망을 일군 사람들은 시드기야 같은 리더가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이 자기 앞길에 안락한 노후가 보장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백성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으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미스바로 올라갔던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